오늘 전원 시간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 자신 있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자신 있는 삶을 사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무서운 적이 무엇일까요? 귀신일까요? 공산당일까요? 불치의 질병 아니면 암일까요? 가난일까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없으면 어떤 무서운 적도 능히 물리치고 우리가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두려움이 들어오면 환경이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실패해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봐라.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보면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귀신에 들려서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불에도 던질 때가 많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아무리 치료해 보려고 하시나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는 이제 몹시 두려움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와서도 두려움을 가진 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힘이 없이 자신도 없이 두려움에 꽉 차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계실 때,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 두려움이 없을 때 못할 것이 없이 어느 것이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누차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수차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나이 어린 여호수아, 두렵기가 그지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먼저 주시기 전에
문제를 그냥 직접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염려를, 모든 두려움을 다 주께 맡기라고 우리를 타이르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오늘 서론의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속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제일 먼저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되시기를 제일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함께 했었어요. 동산을 함께 거느리셨어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대화를 하셨습니다. 또 노아와 아브람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예수로서 우리와 함께 와 계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알아.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담을 따라서 정성을 다하여 말씀 중심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와 계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 눈이 적은 분들은 지구본에서 대한민국을 잘 찾지도 못할 거예요. 그만큼 적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국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모든 동포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머리털을 세신 것처럼 세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로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우리 다 같이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더러 망하지 않습니다. 원수 공산당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갖다 주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러왔던 공산당이 물러가고 우리를 이만큼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가름에 우리 민족이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공산주의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폭력도 물러갑니다. 화염병도 물러갑니다. 제로탄도 물러갑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은 할 수가 있느니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기도든지 다 응답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그러십니다.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심수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욥기서 8장 5절 이하에 그런 말씀 기록됐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을 돌아보시고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니 네 시작은 미약해서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사랑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시민빌딩 지하실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땅을 주시고 형제를 명령하게 하시고 건축 허가나게 하시고 자금이 없었으나 번개를 통하여 귀한 교회를 지켜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을 모두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건축비를 계속 갚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 무슨 기도를 하든지 영혼의 잘되기 위한 기도라든지 범사형통한 기도라든지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하든지 가정의 행복을 위한 기도라든지 어떤 기도라든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셔서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은 그런 말씀이었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여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무슨 기도든지 다 응답돼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도 갑자기 이 간증을 하다가 생각도 안 했던 간증이라 횡설수설하게 간증을 하나 했는데 우리 집사람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제가 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2부 예배 드리다가 이 생각이 딱 나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전도사일 때입니다. 새 들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름은 모르죠. 새 들은 사람 뭐 그 이름까지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이 그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방 하나 새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약간 성이 김씨라는 것만 알아요. 미스 김 이렇게 알아요. 고향이 경상도라는 것만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5개월 전에 이사를 가고 다시 이사를 온 사람, 바로 이사를 갔죠. 근데 한 5개월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새로 온 사람도 성이 김씨야. 그래서 미스 김이고요. 그 다음에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근데 먼저 사람이 이사를 가고 한 5개월 있다가 그 고향 경상도에서 편지가 왔어요. 왜? 딸 시집 가게 되어서 시집갈 혼숙감을 사라. 그래가지고 돈 7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보낼 때는 5개월 전에 이사간 딸이 이사를 간 걸 모르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경상도에서 왔지 미스 김이니까 설마 5개월 전에 이사를 간 사람이 그 돈을 보내올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고 지금 사는 사람 것인 줄 알고 직장 갔다 오니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돈 70만 원 보낸 그 돈 찾는 표를 해줬어요. 그 사람이 자기께 분명히 아니거든요. 자기께 아니면 이거 제 거 아닙니다 그랬는데 흑심이 생겨버렸습니다. 흑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자기가 받아가지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서 이제 아주 묘책을 쓸 겁니다. 직장에 다니니까 우리 집사람 뭐 하는 소리가 아주머니 이거 직장에 가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아침 일찍 직장 가니까 새벽에 가니까 찾을 수 없으니까 아주머니가 좀 찾아놨다가 주세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 가니까 주민등록 가져와라 도장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주민등록 내고 도장을 가지고 가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주었습니다. 주니까 사람은 이제 70만 원 다 받았죠. 받아가지고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또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석관동 그 성북역 있는 쪽으로 간다 그래요. 뭐 가는 거죠. 갔습니다. 갔어요. 그런데 가고 나서 한 2주일 있다가 5개월 전에 이사간 그 미스 김이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우리 고향에서 돈 70만이 왔죠. 왔어?
지금 친구 줘가지고 찾아서 가져가는데 왜 그것이 당신 거예요? 했더니 그거 내 거예요. 야단난 거예요. 5개월 전 이사 간 사람이 시킨 건데 지금 사람이 시킨 건지 알고 찾아가지고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백방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어디 찾아보려고 찾으니 서울 장안에서 어떻게 미스김을 찾아요. 찾아도 안 되졌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해버리니까 청년은 경찰서에서 호출이 왔어요. 분명히 우체국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주민등록증 번호 대고 우리 집사람이 직접 도장을 찾아갔으니까 찾아가면 틀림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잘못시켜서 찾았다 누굴 줬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고발당한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루만 시간을 더 달라. 그동안 찾아볼 때 다 안 됐죠.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집사람이 돈 70만 원 남의 거 훔쳐갈 사람 같지 않으면 안 보였나 보죠. 그런데 거기서 뭐 찾아내면은 70만 원이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보통 망신이 아닙니다. 이 보통 망신이 아닙니다. 남의 돈 찾아가 도둑질한 겁니다. 세상에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전도서 사모이지만 목사 사모가 이제는 도둑 사람들 뻔해버렸다고. 도둑 사람. 도둑 여자니까 도둑 뭐지?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경찰서에서 그랬답니다. 다 조서를 꾸며놓고 아저씨 내가 아무리 봐도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서 모든 그 조서를 받기 전에는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남의 돈 사기친 이러더라는 거예요. 조서를 다 꾸미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걸 딱 하니까 참 마음이 안 됐습니다. 분명히 아무리 해도 아주머니가 찾아갈 것 같은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물적 증거가 아주머니밖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루 24시간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경찰서에서 24시간 여유를 줬어요. 집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아까 내가 2부 예배 때는 어물어물 간증을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말한 게.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수정을 좀 하는 거예요. 2부 거 수정을 좀 해가지고 내가 조금 바르게 하는데 내가 뭐 부흥회도 아니고 갑자기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원만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 누상동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누상동 가보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누상동에 배화요고 이런 것도 몰라요. 근데 누상동 교제동 옆에 누상동 배화요고 뒤에 가면 신양옥집 2층에서 산다. 그런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꿈꾼 거예요. 꿈꾼 거. 실제로 아직 만나도 안 했는데 꿈꾼 걸 그렇대. 꿈꿨는데 그래 꿈을 깼습니다. 이제 누상동도 안 가봤는데 배화요고 누상동 배화요고 뒤에 가면은 신양옥집이 있는데 신양옥집 2층에서 그 여자가 산다. 거기 도망가 산다 그러는 거예요. 꿈을 깨가지고 사실인가 하고 가보니까 그 꿈꾼 대로 그대로 배화요고 뒤에 누상동이니까 그런 집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멍가게 가지고 물었대. 여기 한 15일 전에 처녀가 이사 온 사람이 있냐? 이사 왔다고 거기 성까지 얘기를 하면서 누구 왔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니까 그 집에서 딱 나오는데 가게 뭘 사러 오다가 딱 만났어. 꿈꾼 대로 만난 겁니다. 꿈꾼 대로. 하나님의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처녀를 손을 딱 잡고 이제 청량 경찰서를 가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뭐 고발이 아니죠. 그를 데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 집사람이 남의 돈 떼먹은 도둑 돼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제 목사 사모가 이게 뭡니까? 전과자가 될 뻔입니다. 덕가 될 뻔인데 데려갔대. 데려갔더니 그 경찰관이 뭐 그냥 깍듯이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에게 전하더래. 세상에 이럴 일도 있습니까? 이름도 모르고 어디 간 방향도 몰라. 왜? 이 사람이 거짓말해가지고 못 찾게 하려고 자기는 누상동으로 가면서 효재동 쪽으로 가면서 성북역으로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집에서 짐을 가지고 나갈 때는 니아까라고 해서 하는데 손수레에다가 싣고 가버렸어요. 깜깜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환상을 통해서 어느 동리 어느 집까지 정확하게 알려줘가지고 24시간 시간을 줬는데 불과 18시간에 찾아가지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일단은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저녁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하게라도 응답하셨나니.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응답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병이 기도해서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도둑놈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찾아서 찾아올 만큼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경찰들 다른 걸 할 거 없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대부의장 왜 못 찾아요? 왜 못 찾아요? 경찰들이 수만 명이 왜 못 찾아요? 기도 안 하니까 못 찾지.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없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는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잘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대포가 떨어져도, 호랑이가 와도 엄마 품에서, 사랑하는 엄마 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새근새근 잠자는 어린아이는 두려움을 몰라요.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는 여인은 분명히 세상이 아무리 두렵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모르고 평안 가운데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두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침 안개가 햇빛을 보고 그 안개가 물러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얼마든지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염려와 근심을 죽게 벗겨버리고 우리는 넉넉하게 담대하게 기쁨, 소망,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속된 표현일지는 몰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난 그래요, 아주 속된 표현이지만 실감나는 표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해결사이시다. 그래요. 주먹이 해결사가 아닙니다. 백이 해결사가 아니에요. 돈이 해결사가 아닙니다. 권세가 해결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 환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까지 모두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하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염려케 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 귀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이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넉넉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해결을 하면 두려움이 없는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은 뭡니까? 막이 없는 것이에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려움이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두려움이 없어요. 천국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회개만 하면, 죄를 회개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분명히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 없는 천국을 평안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귀와 귀신이 물러가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와 귀신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귀신들이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죄를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죄를 회개한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했어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을 때 한 길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두려움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질병의 문제인 겁니다. 그 질병의 문제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치료받고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질병은 거의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서 39살의 모진매를 맞은 것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많은 병들을 고치셨습니다. 묻는 병들을 고치시고 중풍병들을 고치시고 소우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12회 또 혈종하였던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 승천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치료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용할 때 병을 치료받았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라 성전 병문에서 구원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검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즉시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가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게 뭡니까? 가난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난도 문제 중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은 가난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마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1절 13절에 보면 배고픈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보리떡 5덩어리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자 그들에게 띄워줬더니 그 남담으로 전명 분야까지 수만 명을 먹이는데 뭐로 가나 배불리 원대로 다 먹고도 12광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난과 저주가 축복과 부여로 바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의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과 부여로 변화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까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뭐니 해도 죽음처럼 두려운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26절에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면 나사로 죽었어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인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죽음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곧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 바울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망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망까지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죽으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성도는 죽는 것까지도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망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어떤 문제들도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 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또 뿐 아니라 우리의 괴롭히는 원수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에 치료받고 저주와 축복으로 바뀌고 죽음까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두려움은 인간을 망하게 할 뿐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고백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네 고백한 대로 될지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두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벌써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마음에 지치고 마음에 자포자기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심령이 망하고 생활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했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있어 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마가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1천만 성도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그 입의 고백대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